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말씀 묵독은 1절부터 2절까지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의사, 변호사, 그리고 성직자의 형편을 보면 그 사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옳은 일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임무를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사회 전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찾고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이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1장 후반부부터 이어진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제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으며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도 줄 수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 그릇되게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형식은 갖추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수행은 하지만 성실히 그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화려한 건물이 잘 세워져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의 예배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생방송 프로그램보다 더 매끄럽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도, 예배를 돕는 사람도, 예배 회중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 예배는 좋은 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가 빠진 채 형식만 잘 갖추어진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정신을 집중하고 성령에 힘입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의 방식을 함부로 파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이 파괴될 때 우리의 경건도 함께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강연으로 이야기되는 것이죠. 찬양팀의 찬양을 콘서트장에서 멋진 가수가 노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나 찬양에는 반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온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하는 하나님께 성실하지 않은 유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것과 비슷한 본문을 다룰 때 마치 국제 결혼이 잘못한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이은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의 출생 신분이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룻이 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수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혼합 종교에 빠지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두 신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혼합 종교에 빠져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단을 눈물로 적셔도 하나님 그 사람의 제단을 좋아하시지도 받으시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마귀 악한 영은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부단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의 즐거움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절대로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시대의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그 옛날 타락한 제사장들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요. 주님, 혹시라도 그런 죄된 모습이 있었더라면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절대로 저울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